제가 46장 2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의 그 샬롬의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참 반가운 성도님들, 우리 수요 저녁에도 또 만나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표정과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축복의 인사 나눠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통성경 시즌2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족장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족장, 그분들이 신앙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했는데 어떻게 했냐? 가는 곳곳마다 흔적을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꿈, 약속의 땅, 소망의 그 약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흔적을 남겼는데 그 흔적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결국 그 흔적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흘리는 그 눈물, 그 흔적이 모아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흔적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 계승하는 그 길목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갔다. 아니, 우리에게까지 흘러갔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자손만대로 흘러갔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계승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입애굽입니다. 애굽과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애굽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근데 애굽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는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질 제목이 생각납니다. 입애굽 반대로 출애굽과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 후반부 마지막 장 50장까지 이 입애굽과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5가지 주제로 나눠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세 사람의 꿈이 나옵니다. 세 사람의 꿈, 어떤 꿈이냐면 요셉의 꿈, 그리고 바로 왕의 꿈,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꿈, 이 세 사람의 꿈의 이야기가 첫 번째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요셉이 훈련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그것이 훈련의 장이었다. 세 번째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총리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번째는 22년 만에 12명의 형제가 다시 모여서 화해를 이루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는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5단락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 사람의 꿈. 오늘 키워드는 바로 꿈입니다. 꿈이 어떻게, 이 꿈이 어떻게 되었는가. 꿈. 놀라운 꿈은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도 그 꿈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온 민족이, 온 나라와 열방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후반부에서 세 사람의 꿈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 요셉에 대한 꿈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냐? 꿈을 꿨는데 요셉이 어렸을 적에 어떤 꿈이냐? 해와 별과 달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꿈을 꿔졌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요셉은 정말 애굽 땅에, 애굽 나라,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꿈을 이룬 사건인데요. 첫 번째 요셉이 꿈을 꿨다. 드라마틱하게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요셉의 꿈을 능가한 또 큰 꿈이 있습니다. 그 큰 꿈은 바로 왕의 꿈입니다. 우리 후반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지만, 바로 왕의 꿈은요, 재난의 꿈이에요. 애굽에게 재난을 닥친 꿈, 14년간 이어지는 자연 재난의 꿈을 바로 왕이 꾸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430년의 꿈을 꾸었다. 이 세 사람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꿈의 크기를 살펴볼 때는요, 어떤 꿈이 제일 큽니까? 아버지 야곱의 꿈이 제일 큽니다. 430년 동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왕의 꿈이에요. 14년 동안 애굽에 큰 재앙이 있다라는 14년의 꿈이었고요. 마지막 요셉의 꿈, 개인적인 아주 소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꿈, 이렇게 해서 크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반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요,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무엇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꿈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는데 형들한테 자랑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했겠죠. 미워했습니다. 더구나 요셉은 누구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11번째 아들 요셉과 12번째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아버지가 너무도 사랑했어요. 무엇보다 요셉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때 누가 막습니까? 유다, 형 유다가 막아요. 죽이지 말고 그냥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상인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훈련의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인데, 그 시간이 바로 BC 19세기이고 장소는 가나안 땅, 가나안 도단이라는 곳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멀리도 내려왔죠. 가나안 땅 저 도단에서 애굽으로 누가요? 요셉이 팔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장소 가운데 큰 훈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티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 많은 형들이 야곱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다음에 아버지에게 짐승이 묻은 채색옷을 줍니다. 이 피가 묻은 채색옷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색옷은 누구에게만 입혔습니까? 사랑하는 요셉에게만 입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피 묻은 채색옷을 봤을 때 우리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 채색옷은 왜 요셉에게만 입혀주었을까? 왜 형들에는 안 입혀졌을까요? 왜냐하면 채색옷은
비싸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만 입혀준 거예요. 이렇게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고 살다가 요셉은요 애굽으로 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노예의 삶, 인생이 실패한 거죠. 이제 끝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이 요셉은요 노예가 되니까 이제 희망이 없으면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이 말씀, 이 후반부 말씀은 요셉의 이 노예의 삶은요 그냥 포기하고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훈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훈련하는 시간이었다. 훈련. 마치 학교처럼 학교는 왜 다닙니까?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디발 가정에 학교에 입학을 했다. 두 번째, 감옥 학교에 입학을 했다. 두 학교를 통해서 요셉이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훈련. 첫 번째, 보디발 가정에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경제교육, 실물 경제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가장 최첨단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토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기반으로 어떻게 이 경제가 운영되는지 이 보디발 집에서 배운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은 이것을 잘 습득했습니다.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의 가장 최고의 매니저가 된 거예요. 매니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월등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교육으로 애굽 나라를 다스릴 총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디발 집의 가정은 다스릴 수는 있지만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아직 배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에 그 누명을 써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 학교에 갑니다. 그 감옥 학교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보내셨을까? 감옥은요 4년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그 감옥은 일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굉장히 유능한 행정 정치가들이 그 감옥에 함께 있는 거예요. 관리자들이 행정과 정치와 행정 교육을 하는 이 정치가들이 그 감옥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4년 동안 있으면서 뭐를 배웁니까? 나라의 정치를 배웁니다. 나라의 행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로써 그들의 그 유명한 우리 정치인, 이 행정의 전문가들에게 요셉의 이름이 그때 알려졌다, 유명해졌다. 그들에게 정치와 경제를 배웠습니다. 요셉은요, 이 자리가, 이 노예의 삶, 이 감옥의 삶이 이게 없어져야 하는 이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단련시키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학교를 졸업한 후에 마지막 누구 앞에 섭니까?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의 꿈에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왕을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의 인생에는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왕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가 꿈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요셉은요 바로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을 마음 시원하게 해석할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요 개인적인 총리가 되는 개인적인 꿈이라면 하면 바로 왕의 꿈은요 애굽 이 나라를 전체적으로 흔드는 큰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자들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너무도 답답하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하기 시원케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이 나라를 뒤지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이냐? 바로의 꿈, 어떤 꿈이냐? 나일 강가에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있었는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에게 잡혀 먹었다는 거예요. 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그것을 삼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 꿈이요, 바로 왕에게는 생생했습니다. 아니, 꿈을 꾸면요 지워지고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데 바로 왕에게 이 꿈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은, 오늘 또 내일 또 생생한 꿈으로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을, 아니 이 애굽의 나라를, 아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왔는데 마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 꿈 앞에 요셉이 섰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하는 말이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7년 동안 이 나일 강가에 아주 풍요로운 풍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일 강이 적절하게 물이 흘러서 농경지에 물을 채우게 되고, 그리고 씨를 심는 곳곳마다 풍성한, 아니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진다? 7년 동안 풍년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7년입니다. 나일강이 송두리째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나일강이 마르는 그 작은 강입니까? 아니요. 그 큰 나일강이요,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농사를 농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라가 망해버릴 것이다. 민족이 송두리째 뿔이 뽑힐 것이다 라고 이 해석을 내놓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참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인데 후반부에서는 충격적이. 그런데 이 바로왕이 이 해석을 들었을 때 그냥 귓등으로 들지 않았습니다. 정면적으로 신중히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요셉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왕이시여,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근데 바로 왕 앞에서 어떻게 이 죄수가요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왜요? 그는 준비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교를, 모든 스쿨을 이수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믿음의 미션 스쿨을 잘 이수했습니다. 믿음의 학교를 잘 이수했습니다. 또 보디발 그 가정에 가서 경제 학교를 잘 이수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정치 경제적으로 다 이수를 했기 때문에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담대하게 이야기, 자신감이 넘친 거예요. 그러니 7년 풍년이 이루어질 때는요 5분의 1, 매년 소출의 5분의 1씩 나라의 돈으로 그 곡식을 사십시오. 사서 각 성읍에 저장하십시오. 그것을 7년 동안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요셉은 바로 왕일 때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떡합니까? 마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너무 당찼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나라를 이끌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 당신이 총리를 하십시오. 모든 국가 권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애굽의 권력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총리가 된 요셉은요 국가 비상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대비합니다. 어떤 대비입니까? 흉년을 위한 7년의 대비를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이룰 거예요. 이제 뿌리는 곳곳마다 큰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마다 5분의 1씩 나라의 돈으로 곡식을 사라는 거예요. 저장을 하라는 거예요. 한 곳에 저장하지 말고 각 성읍에 따로따로 나눠서 보관하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잘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나라의 돈을 다 풀었더니 7년 후에 나라의 돈이 있습니까? 금고에 돈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8년 차가 이제 내년에 될 텐데 8년 차에도 만약에 풍년이 이루었을 때는 나라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7년 동안 곡식을 다 사서요, 나라에 돈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거예요. 요셉도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8년째 요셉의 꿈대로, 해석대로 8년 차 때 어떡합니까? 나일강이 마르고 흉년, 기근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흉년 첫 해만으로도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흉년이구나. 근데 이 흉년이 몇 년 동안 이어집니까? 7년 동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심각한 재앙이구나.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7년 동안 창고에 쌓아둔 그 나라의 곡식을 안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한 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흉년 2년 만에 국가의 재정이 아주 풍족하게 채워졌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왕은 인기가 많아졌습니까? 많아졌어요. 국가가 안정됐습니까? 안정됐어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또 국가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안도감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 놀랍게도 요셉의 형들도 어디 있습니까? 형들은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아버지와 함께, 야곱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있습니다. 애굽에 큰 창고가 있어서 돈을 가져오면 그것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 소문을 듣고 어디까지 옵니까? 애굽으로 옵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형들은 요셉과 만나는 장면이 또 후반부에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그 나이가요, 요셉의 나이 39세였습니다. 풍년이 7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 차가 됐을 때, 그러니까 총리가 된 지 9년 차에 형들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요셉이 형들과 함께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인데, 이것을 한 번에 화해하는 장면으로 성경이 묘사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아주 천천히 단계 처음부터 자기 얼굴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마음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그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아끼는지에 대해서 형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단계 매듭을 풀어가면서 그동안 쌓았던 형들의 관계를 풀고 마침내 유다 형이 희생적인 대답을 확인합니다. 베냐민 동생을 위해서 내가 애굽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대답을 들은 후에 그때 요셉은 자기 얼굴을 오픈합니다. 오픈을 하면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 부둥켜 안으면서 22년 만에 화해를 이뤄냅니다. 이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은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었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이제 앞으로 5년이 더 흉년이 임할 텐데 5년만이라도 애굽으로 오세요. 풍요롭게 좀 지내세요. 라는 그 아들의 제안에 아버지는 허락합니다. 허락은 하는 거예요. 요셉의 요청에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드디어 야곱이요, 아들 그 요셉 아들들의 요청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짐을 꾸려서 아버지 야곱이 그 긴 길을 내려오게 되는데, 어느 지점에 하룻밤을 머무르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꿈은요, 정말 위대한 꿈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빈칸 넣기가 있습니다. 빈칸 넣기 함께 하면서 우리 창세기 46절 3절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 두려웠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 야곱이 두려웠다는 거. 왜 두려워했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애굽 땅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땅은요, 그 가나안 땅, 그 소망의 땅은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등을 지고 애굽으로 가기가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은요, 그 땅에서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를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려봐라. 생명의 씨앗을 뿌려봐라. 그래서 이삭이 어떡합니까? 모든 생명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 가나안 땅, 그 흉년 기근이 든 그 가나안 땅에서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마음이 두려웠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혹시 우리의 삶의 기반이, 우리의 뿌리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이전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 과연 그것이 기뻐하실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애굽으로 가는 이유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맞습니다. 그런데 잠시 내려두고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애굽 땅으로 온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너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꿈을 야곱이 꿈을 꾼 거예요. 생생하죠? 그 약속의 꿈, 그 약속을 붙들고 애굽으로 담대하게 내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총리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똑똑한 지혜로운 형 5명과 함께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바로 왕,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이 애굽의 고센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 이것을 허락했을까요? 허락합니다. 근데 사실 애굽에서 가장 최첨단 산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를 이용해서 농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기피한 일입니다. 왜? 냄새 나니까요. 더러우니까.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기피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을, 그리고 그 목축업을 달라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왜 요셉은 왕에게 이런 선택을 했는가?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의 꿈 때문에. 아버지의 꿈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 때문에입니다. 단지 흉년 5년만 이렇게 넘어가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합니다. 오랜 기반이 필요합니다. 풍족한 토지도 필요합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기피할 수 있는,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목축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받고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이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정, 가문을 이어갑니다. 마침내 여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 나라에 긴장할 만큼, 견제할 만큼 큰 민족이 그 고센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 한 민족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주하고, 고센 땅에 이주하고 17년 만에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총리된 요셉은요,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애굽 나라의 큰 행사로 장례식을 거대하게 펼쳐집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70일 동안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70일 동안 그 애도 기간이 끝나고 바로 왕의 모든 신하와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까지, 가축을 제외한, 짐승을 제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묻힐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장례의 행렬이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에 참여했겠습니까? 가나안 헤브론 땅까지 그 행렬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유언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의 말씀, 창세기 49장 2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야곱의 유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조상들이 묻혔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 헤브론에 돌아가니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마지막 유언을 듣고 가나안 저 헤브론 땅으로 지금 장례 행렬을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저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루트가요, 마치 출애굽 이제 앞으로 450년 이후에 이어질 출애굽의 그 광야길을 거치는 루트와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된 거예요. 출애굽의 여행 연습을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저 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여기 야곱의 죽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의 나이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요셉도 생을 마지막 유언을 마감하면서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빈칸 넣기인데요, 이것도 함께 저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다는 거예요. 유언입니다. 유언. 하나님의 꿈 가운데 살았던 요셉이 이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맹세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나는 비록 지금 이 고센 땅, 이 애굽 땅에서 죽지만 내 후손들이 나를 기억해서 내 해골을 어디에 묻히라고? 우리의 조상이 묻혔던 그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요셉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됐습니다. 언제요? 여호수아 24장 32절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누구의 뼈?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요셉의 유언이 450년 후에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취되었을까? 아버지 야곱도 아들 요셉도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약속의 땅, 소망의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지금 애굽 땅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적과 후리는 끓는 약속의 땅에 마음이 잇대어 있었어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애국과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또한 환경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비록 더딜지라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종착점, 그 천국의 소망 이룰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